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성보다는 상대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것들을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도 옳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의 의견도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과 올바름의 가치가 사실 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좋은 것도 올바른 것도 그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라고 절대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도 옳고 저 판단도 옳고 이 길도 옳고 저 길도 옳을 수 있다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명제가 매력적이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실천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마르다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바로 실천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까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요 봉사와 섬김에 매우 열심인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든지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 몸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웃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몸으로 섬겼던 사람, 실천하는 신앙을 가졌던 예수님의 이웃이 되고 싶었던 여자이죠. 근데 사실 봉사와 섬김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은 사실 자연스럽지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나이가 좀 많으신 권사님인데 누구의 도움 없이는 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세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특별히 내일은 이제 오늘은 마당놀이로 인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나는 내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셔서 꼭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데
내일 차량 주차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솔루션을 좀 달라는 거죠.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 만약에 제가 예배 인도와 예배 준비를 안 하면 권사님 제가 차 타고 발야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또 세례 입교식 예식이 있다 보니까 전후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제가 다른 분에게 전화해서 이 권사님이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분을 좀 모셔오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했어요. 애매해서 권사님 참 죄송한데 이번 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이 주셔서 제가 다른 분에게 늦은 시각에 연락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마쳤어요. 참 이렇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데 실제로 도움을 못 드린 거죠. 근데 그분이 오늘 예배 오셨더라고요. 예배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어느 분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차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만나 뵀거든요. 근데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저도 말로는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을 삽시다,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십시다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사와 섬김에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 자기를 부인,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삶,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연약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연약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할까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노무부가 이 호텔 직원에게 빈 방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호텔을 방문했는데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상황을 쭉 보더니만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방들이 차 있어서 방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 노부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데스크를 맡은 젊은이가, 사실 저 엘리베이터 맨 꼭대기층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인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누추하지만 거기서 주무셔도 됩니다라고 이 젊은이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그냥 카운터에 있었던 것이다.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 노부부가 이 젊은이가 묵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데스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혹시나 불편하지 않으셨는지요? 잘 주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줬어요. 근데 이 노부부가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은이 참 고맙네라고 하면서, 젊은이가 이렇게 이곳에서 일하기에는 참 아까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뉴욕시 중앙에 고급 호텔을 지으려고 한다네. 그리고 자네가 그 호텔의 경영을 한번 맡아주면 좋겠어. 나는 제이콥 아스터 1세라고 하면서 이 호텔 지배인의 일을 그에게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극적인 예화겠죠. 극적인 예화지만 우리가 때로는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그게 때로는 예수님께 드리는 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서 이하를 옛날 드라마만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아직도 참 인상 깊은 드라마가 있는데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꼭 보라고 해서 소통을 하려면 이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여서 그 드라마를 봤어요. 아직까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제 실직한 사람이 자기가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이 도깨비 역할을 했던 공유가 벤치 옆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이 실직한 사람이 이 젊은 사람도 실직해서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딱 잘라서 반을 딱 줍니다. 힘내게. 자기도 실직을 해서 힘든데 그러면서 샌드위치를 반으로 딱 잘라서 딱 줘요. 그리고 나서 이 도깨비 역할을 맡았던 공유 씨가 그래요. 저 길로 가십시오.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회장님의 운전 기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진로와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소자에게 힘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 한마디더라도 따뜻하게 하면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도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말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를 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말,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다르고 정말 어다르거든요. 아라고 얘기할 때보다 어라고 얘기할 때 다른 기회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겠어요? 뭐 우리도 힘든데. 근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기회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봉사와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싶다면,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과 봉사는 사랑의 외적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이 섬김과 봉사도 사실은 사랑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혼가족 컨설턴트사이기도 한,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영어 발음을 하게 되면 혀가 좀 꼬여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리 체프만 박사라는 사람이 쓴 이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카테고리를 이 5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가족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래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고 이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이걸 많이 느끼죠. 특별히 책임감이 많은 남자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도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 인정하는 말 하지도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지만 나에게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킨십이 있습니다. 스킨십. 이 스킨십을 통해서 상대방은 저 남자가 혹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정말 이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봉사 섬김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뭐 교육자의 권유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의 권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가 있어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될 때 그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로 봉사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속하는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기가 어려워요. 내가 구태여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뭐가 있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가정도요 봉사하고 섬겨야 될 곳입니다. 그냥 뭐 가정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시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섬겨야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은 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과 기질이 다르듯 우리는 봉사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봉사와 섬김의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아마도 깨끗한 집을 거처로 주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무르게 하는 게 마르다가 느꼈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분주했다라고 해요. 분주했어요. 너무 분주했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강하니까 분주한 거예요. 봉사할 때도 분주한 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마르다가 뭐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책임감이 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하다가 불평을 해요. 처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다가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시켜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래야 돼? 제가 요즘 아내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는 제가 쓰레기통도 이렇게 분리수거도 많이 해주고 많이 걸레질도 하고 청소도 많이 도와줬는데 사역지 옮기고 조금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전만큼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제가 눈치를 이제 좀 보면서 이때쯤 이제 쓰레기통 분리수거를 안 해주면 이제 좀 아내가 좀 화가 나겠다 하면 그 알아채고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옵니다.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만 애쓰고 있다라고 상대방이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남자와 여자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팀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봉헌위원도 있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수련회를 준비하려면 또 행정적으로 기획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예배 마치면 어떡합니까? 셀 모임도 하잖아요. 순 모임도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떡합니까?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왜 나만 이렇게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나만 이렇게 분주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왜 저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이 성도님들 되게 귀한 분입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함께 모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분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뺏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김도 매우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그래서 만약에 봉사 섬김이 너무 귀하지만 그로 인해서 불만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나와의 관계를 갖는 그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사역을 하던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마르다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와 교제하는 것을 택했다. 이 기쁨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나 나와 교제하는 기쁨을 너가 꼭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은 외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분주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섬김과 실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 이웃을 향한 봉사,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봉사, 섬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이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후에, 그리고 봉사하는 마르다 이야기 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의 영적인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구나 마르다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 없이 우리가 분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해서 내가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공동체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네. 자막에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좋은 삶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삶이 뭘까요?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좋은 삶 선택하라고 하니까 좋은 삶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걸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주님과의 어떤 이 교제 끈을 놓쳐버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 이유를 잊어버린 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와 섬김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마리아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내 공동체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